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한번 힘차게 저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화답할 때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그러한 화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인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는 지혜가 있는가? 아마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할 수 있죠. 나는 지혜롭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자답이 아마 다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은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는 뭐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여러분, 그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삶에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국의 상황 가운데서, 물론 지금은 저희가 중국을 떠난 지 좀 오래되어서 많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국에 살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참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물건을 사러 가서 그게 뭐 상점이 되었건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오픈 웹마켓이 되었건 물건을 살 때에 그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심할 때는 거의 뭐 한 50%까지 이렇게 깎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깎아야 되는 것. 그래서 저도 깎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다 주고 산 적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중국에 살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깎는 것과 제 아내가 깎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깎는 것의 달인이다. 뭐 삶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뭐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보다는 더 이렇게 물건 사는데 더 많이 이걸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잘 보니까 제가 많이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도 잘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정을 하게 되면, 네고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깎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술 또는 지혜는 교실 안에서 클래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얻는 것이 우리가 지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아니면 뭐 지혜가 많다,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모든 자매님들이, 모든 아내들이 다 깎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 이러한 생활의 지혜는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도 이런 경험 해보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차를 구입할 때 딜러에 가서 차 사는 거, 저는 제가 정말 잘해서 잘 깎아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개입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 확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삶에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퀘이션에는, 우리의 삶의 방정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잠언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살펴볼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잠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하드카피로 구입하셔서 보시는 분들, 그 매일 성경 아마 5월, 6월로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잠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때문에 잠언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 아티클에 보게 되면은 잠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은 선집이며 일반적으로 아포리즘과 경구로 번역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지은 작품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그렇게 많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잠언의 기준은 지혜입니다. 아포리즘이라는 것은, 아포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금언, 격언, 경구 등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언이 무엇입니까? 금언이라는 것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짤막한 어구들을 가리켜서 금언이라고 말합니다. 격언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을 격언이라고 말하고, 명언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의 말을 의미하는 그것이 명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말한 그러한 명언이죠. 그게 유작 팡스의 대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제가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많이 들어본 얘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말은 사실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 독립혁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영국군과 싸우면서 했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경구라는 것은, 여러분, 경구라는 것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을 경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포리즘이라는 그 의미는 지금 잠언을 설명할 때 아포리즘과 경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포리즘이라는 것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을 의미하고, 잠언이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짧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기준은 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이 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잠언에 기록된 내용은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몇 군데 잠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과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2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지혜 있는 자 또는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2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 왕 13대 왕이 되는 히스기야 때에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해서 편집한 내용이 이 잠언서에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30장 1절 그 이후에 있는 몇 구절의 내용은 아굴의 잠언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러분, 르무엘 왕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무엘은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르무엘의 잠언도 아니에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그 잠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즉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 아니라 르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잠언의 내용을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설명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 여러분도 오늘 함께 이 말씀 들으면서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그 솔로몬.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이 쓴 많지는 않지만 그 잠언의 내용이 들어와 있지만 잠언 솔로몬이 한 그 모든 잠언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이유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실 때 그가 한 대답은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간구한 하나님, 솔로몬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셨나?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전무후무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4절 말씀은 제가 오늘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지혜 플러스 정말 에브리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한 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산 아기를 둘로 자르라는 재판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저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냐고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주장합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저 죽은 아기가 이 사람 아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두 엄마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칼로 한번 잘라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는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관과하는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셔서 그 어떤 왕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에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이 잠언에 몇 개의 잠언이 있을까요? 몇백 개 될까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논하지 못할 그러한 주제, 토픽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동물과 식물, 특히 새들과 물고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열왕기상 4장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죠. 왜냐하면 사실 새의 이름은 저는 정말 여러분도 저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참새, 까마귀, 비둘기, 독수리, 그 정도면 단 것 같아요. 종달새. 물고기 이름도 저는 정말 모릅니다. 나무 이름은 오직하면 제가 우리 집에 심어있는 나무조차도 아내에게 여보 저기 무슨 나무였지 물어볼 정도니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새의 이름, 나무의 이름, 동물, 식물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혜 있는 자, 현자들의 또 아굴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의 잠언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것 아마 3000개 말한 그 잠언 중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의 대명사 같이 받아들이면서 잠언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잠언을 쓸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절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솔로몬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서열로 보게 되면 왕위를 얻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어렵게 왕권을 잡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열왕기 상이나 그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 그 다윗에게는 최소한 8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8명의 아내를 통해서 헤브론에 있을 때 얻은 아들 6명과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왕으로 있으면서 얻은 한 11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와 아들을 보게 되면 아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서 한 3명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밧세바 알 수 있고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명의 아내가 있고 6 플러스 11 하면 최소한 17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왕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들 가운데서도 다 제가 17명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죠.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한 3-4명 정도가 3-4명 정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들인 암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암논 기억하실 겁니다. 암논은 장자였는데 어머니가 다른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겁탈한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쫓기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다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다가 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기록되어 나오냐면은 마침내 다윗이 솔로몬을,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을 왕권을 주었을 때에 여기에 반항해서 아도니아가 그 항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많은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이러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콩가루 집안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게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가짐으로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부분에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이러한 내용이 그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장남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의 아들로 자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삶 가운데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내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지을 만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2달 동안 묵상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혜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3번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주는 목적, 왜 주셨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 삶 속에 실행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구절이 잠언을 보는 프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잠언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시작, 근본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잠언서를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우리가 지혜를 교육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악하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인지,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잠언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죠. 제가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의 것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영생을 소지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살펴볼 것인데,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의 삶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갔는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갖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의 이름이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6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받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의 후궁들과 첩들 때문이죠.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하여서 솔로몬, 지혜롭게 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잠언 31장의 대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31장의 내용이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해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삶의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남자들이 후궁 700에 첩 300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방 신들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고 이방 신들이죠. 허락하신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다윗의, 솔로몬의 이 삶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앞으로 2달 동안 함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매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